할렐루야. 5월 20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스가랴서와 말라기만 읽으면 2024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고요.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빨리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마음에 얼마나 벅찬 감격과 그 안에서 자신들이 이루어갈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컸겠죠.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고, 또 성벽을 쌓는 것, 삶의 터전을 이루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 주변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포로를 돌려보내준 이 바사 페르시아는요,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또 준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많은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성전도 재건하고 삶의 터전도 재건하면서 또 이 페르시아 많은 세금을 보내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참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죠. 자신들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처럼, 광야를 지날 때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상황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미래를 꿈꾸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줄 그 평안을 너네는 모르냐?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치고 좌절하는 이들에게 주는 새로운 힘의 원천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쳤던 영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참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기쁨은 얻었는데 이 시대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지쳐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나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게 모두의 존경을 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이지만 그 가치에 목매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사랑의 나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가 있는 참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응답하신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무게들,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성전에 재건되지 못하는 모습, 아까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죠?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었고 또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갔기에 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과거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끌었던 그런 멋진 나라, 폼나는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을 보냈으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손주도 보는 그런 긴 시간들입니다. 그곳이 제2의 고향이 되었죠. 그런데 거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결단이었어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늘 배우고 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정말 멋진 회복의 나라를 기대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오니까 그 삶의 터전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폭삭 망해 있고 사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이들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또 세금도 많이 걷어가니까 돈도 없고 좌절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 이 땅인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고 또 들었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그 일제 35년 동안 정말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독립이 딱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일제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 언쟁이 벌어지고 먹을 것은 없고 물자는 없고 여러분, 우리는 독립만 하면 우리 민족이 정말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우린 알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려웠을까요? 서로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좋은 나라인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놓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일본의 일제시대를 지나 독립했을 때의 그 혼란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너무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기대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신다. 그 복이 무언지를 설명 안 하고 그냥 복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복을 가지고 그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는 참된 복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저 세상에 있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복을 잘 못 알고 있으니까 성도의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삶의 회복을 바라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왜 세상의 것으로 좌절하고 있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장에 보면 세상을 돌아본 이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평안합니다. 잘 알아야 돼. 온 세상은 평안한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돌아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은 평안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왜요?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회복시키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을 주는 우리의 참된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회복시키신다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이 성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불로 성벽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것은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참된 평화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고 그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죄악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다 버려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기쁨과 평안, 또 그 약속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며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내 삶의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영이 우리를 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불로 보호되고 그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사 서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걸어가는 길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